한번 제 얼굴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얼굴이 더 뽀얘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여름에 이제 휴가도 우리 당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휴가를 다녀왔는데 대략 보면 이제 태양 아래 이렇게 하면 얼굴이 좀 타고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곳마다 그냥 비가 어찌나 내리는지 내리기만 하면 비 내리고 나가기만 하면 비 내리고 그래서 얼굴이 태양에 빛을 노출할 시간이 없었어요. 참 좋았습니다. 그래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일주일에 이제 또 휴양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마지막 날이 이제 어저께 토요일이었는데 저희 아이가 지금 군에 가 있는데 청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 토요일 날 면회 와 주시면 안 돼요. 왜 가야 되는데 그러면 하루 동안 외출할 수 있으니까 아버지 휴가도 됐는데 하루를 저를 위해서 써주시지 않을래요? 아빠 된 입장으로서는 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았다 그랬더니 다시 연락이 왔어요. 8시부터 나갈 수 있는데 8시까지 오시면 안 돼요. 자기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아침밥 지어 먹고 청주공항 옆에 있는 부대에 갔더니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나왔어요. 오랜만에 봤더니 진짜 좀 더 어린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아이랑 나왔는데 어디 갈 데가 있어야죠. 그래서 어딜 갔냐면 청주 온천이라고 여러분 한번 가보셨어요? 꼭 추천드립니다. 괜찮습니다. 청주 온천에 갔는데 뭐 찜질방도 있고 그랬어요. 갔는데 청주 온천 들어가니까 크게 글이 하나 딱 적혀져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01년 몇 월 몇 시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여기에 땅을 봤더니 온천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 온천을 시추할 때 뚫었던 그 사진까지 포함해가지고 붙여놨더라고요. 씩 웃으면서 진짜 맞아요? 물어봤더니 진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들어가서 온몸으로 체험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온천이 터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부터 아무데나 땅 파고 다니시면 안 되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기쁨의 온천을 끌어올립시다. 오늘 말씀과 또 찬양과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온천처럼 솟아오르는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보실 텐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는요.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이전의 어떤 왕들보다도 굉장히 정치를 잘한 왕입니다. 정치를 잘해서 실리적인 추구를 해서 많은 풍요를 얻은 그런 왕이었고 또 그래서 그 나라가 잘 살았던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의 정치적 수완으로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는 아주 큰 풍요를 누릴 수 있었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신앙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어느 때보다도 혼탁한 사회였고 빈부의 격차가 극에 달했습니다. 특별히 부자와 권세 있는 사람들은 살만한 땅이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지옥과 같은 땅이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양극화와 그리고 다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신앙적으로는 혼탁했던 그때가 왜 지금이랑 그렇게 똑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선진국입니다. 이제 선진국 대열이 아니라 선진국입니다. 여러분 이제요 K 문화 때문에요, 한류 문화 때문에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 가서도요 우리가 한국말로 얘기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아듣습니다. 심지어 이 땅에 한국인이 아닌 외국 사람들이 여러분 수십만이 되는 걸 아시죠? 이제는 이제 외국 사람들을 만났을 때 excuse me 이거보다도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대답하는 외국인도 많아졌어요. 나라는 부강해졌습니다. 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앙적으로는 어떤데요? 신앙적으로는 과거의 어떤 시절을 떠올려야 할 만큼 어려운 시대입니다. 잘 살고 있어요. 선진국입니다. 문화 강국입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반비례하고 있어요. 예전에는요 한국 교회는 세상에 답을 주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에 물었습니다. 지금은요 반대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한국 교회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걱정하는 때입니다. 어찌 보면 아모스 시대, 여로보암 2세 시대와 지금의 시대와 너무 닮아 있어서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모스의 입술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혼돈의 시대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분명한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모스의 외침이 그냥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시대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바로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 바른 신앙인의 삶을 우리가 영위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먼저요,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구원을 위해 딴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찾고 구하는 예배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모스 선지자는 오늘 북이스라엘에게 사실 패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패망을 선포함과 동시에 북이스라엘의 살 길 처방도 해줍니다. 그럼 그 처방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그 구원의 메시지를 아모스서 5장 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한 구원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러저러하게 하십시오 라고 한 것이 아니라요, 딱 잘라 말합니다. 누구를 찾으라고요? 나를 찾으라. 누구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뭡니까? 살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그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를 안 드렸나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신앙생활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열렬한 사람들이었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드리는 예배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정작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의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스라엘의 텔단이라는 곳을, 텔단인데요, 그 텔단이라는 데를 가봤어요. 이게 텔이라는 뜻은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가 텔 아비브잖아요. 그러니까 그 텔이 도시라는 뜻인데 텔단이 뭐냐면 단지파가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갔는데 텔단에 뭐가 있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드렸던 예배 제단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근데 가보면 재미난 게 돌로 되어 있어요. 예배단이. 그리고요, 예배단이 계단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웅장하고 그리고 정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제단을 만들려고 했어요? 하나님 제단 뭐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계단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사람을 위해 계단을 만들지 말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설계한 대로 제단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텔단에 가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그 제단을 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제단에다가 뭐 했는 줄 아십니까? 인신제사 했어요. 사람을 태워 바치는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예배를, 염원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의 모든 형식과 모든 예배의 성구들도 자기 마음대로. 왜 그런 줄 아세요? 우상의 제단이 꼭 그 모양이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똑같이, 하나님을 우상의 격으로 만들고 거기다 예배라는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거기서 드리는 예배에 뭘 구했겠어요? 그들의 이기적인 욕심만을 거기다 다 올려놓고 풍요와 풍성을 그냥 희구하는 예배 아닌 예배들을 그들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죠. 겉으로는 뭔가 있는 것 같고 번지르르 하지만 속빈 강정과 같은 화려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쓸모없는 예배를
그들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예배했지만 아무 쓸모없는 예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토설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복귀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런데 그 일만 빼고 다른 것에만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대해 지금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안 찾고 망하는 예배예요. 그럼 그들이 돌아와야 될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예배. 그 예배로의 복귀를 지금 아모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해진 성소에서 절기를 지키는 형식적인 예배를 올바른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기를 통해 열심과 정성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우상들이 약속한 복과 대동소이한 복을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는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어떤 예배입니까? 망원제일교회 건물에 오셔서 출석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있어야 돼요? 인카운터, 주님과 만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주님의 거룩하심이 나의 인생에 전염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어떤 생각이 드러납니까? 나의 생각과 관점이 땅에서부터 하늘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의 거룩하신 품성과 성품이 내게 와서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 생각 관점이 땅에서 하늘로 변환되는 관점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북이스라엘 백성의 예배의 실패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사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것, 그 인정과 믿음이 있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여러 다른 신들과 똑같은 예배 중에 하나가 돼버리니까 이 예배의 의미가 없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신들과 다른 여러 도움의 방편 중 하나가 돼버리면 예배라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예배 후에 여러분의 삶에 용기와 희망이 생기십니까? 아, 그렇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지. 그 감격이 저 예배당을 나갈 때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주된 정서와 감정입니까? 아니면 아이고 오늘도 예배를 잘 드렸구나. 아이고 기특하다 나. 여러분,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는 생각으로 보람을 느낀다면 예배 아니에요. 옛말에 엎드려 절받기라는 말이 있어요. 잘 아시죠? 엎드려 절받기. 뜻이 뭡니까? 상대편은 마음에도 없는데 자기가 스스로 요구하며 대접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이 엎드려 절받기의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때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감격과 감사도 없는 엎드려 절받기식의 예배가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감정도 없어요. 정서도 없어요.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들리겠어요? 메마르게 들리죠. 그럼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주무시는 거죠, 뭐. 예비군 훈련장 가잖아요. 그러면 예비군 훈련장에 계신 아저씨들 다 잡니다. 저도 잤어요. 왜 그럴까요?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다른 거예요. 민방위 훈련 이제 다 했지만 뭐 열심히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예 그 시간을 견디려고 책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남성분들 그렇잖아요. 그래요, 저만 그래요, 저만. 책 들고 오고 다른 짓 해요. 아무런 나와 관계가 없는 모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예배가 그럴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견디는 예배, 감동 없는 예배, 감격 없는 예배. 그런 예배가 나의 예배는 아닌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진실로 기다리는 예배자를 염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요.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실 말씀을 통해 느껴지는 거룩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나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용기요. 그것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하게 되고, 예배를 통해 삶의 초점이 바르게 재조정되고, 예배를 통해 신앙의 자리에서 길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행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대조해서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태까지 드렸던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내게 전해주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죽지 않으시고 영영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느껴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모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살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진정한 예배의 사람,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요,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구원을 위해 우상을 찾지 말고 하나님만 찾는 예배자가 되라고 말해요.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는 치명적 실수에 대해서 아모스 5장 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고 읽어보시면서 이상한데? 라고 느끼는 이상한 것을 한번 발견해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뭐가 이상하세요? 베델, 길갈, 부엘세바. 베델에서는 비참한 일이 일어나고 길갈에서는 포로가 된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이 묻어있는 귀한 장소입니다. 베델 어떤 장소입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려갔던 곳이에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베델이요, 벳엘,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그 베델에서 포로되는 비참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상한데? 여러분, 길갈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요단강 앞에 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요단강 그 중심에 있던 돌 12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세웠어요. 12비석을 세웠습니다. 그 배석을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 후손도 잊지 말게 하자. 기념비를 세운 곳이에요, 길갈은. 여러분, 부엘세바는요. 부엘세바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장소예요. 근데 보세요. 베델, 길갈, 부엘세바로 가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 베델, 길갈, 부엘세바에다가 성소를 만들어 놨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 장소에서 그들의 욕구를, 희고를 다 바쳐서 그들이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만나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의 관심이 전혀 없는 예배를 거기에서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축복이 쌓아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누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토해버리시는 예배를 누적하고 누적하니 저주의 씨앗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저주를 만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나 아모스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 오히려 너희는 거기서 복 받겠지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재앙과 저주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6절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또 얘기해요.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래야 산다.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나가면 베델에 저주가 임하는데 그 불을 끌 사람이 없을 거다. 하나님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북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일까요? 오늘 우리의 예배이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기쁘게 느꼈던 예배 언제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그 감격 때문에 참을 수 없는 은혜의 자리였던 그 예배의 자리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기쁨이 있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다라는 헬라어 동사가 있습니다.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예요. 근데 프로스는 전치사고 키네오는 무슨 뜻이냐? 입맞춤하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랑 입맞춤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입맞춤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 딸이 어렸을 때 저희 딸이 정말 여러분 못 보셔서 그렇지 애기였을 때 얼마나 인형 같았어요. 정말 인형 같아요. 지금도 인형이라고 합시다. 근데 어렸을 때 너무 이뻐가지고요. 제가 수시로 뽀뽀했어요. 에셀이 뽀뽀 그럼 쪽하고 쪽하고. 예? 사모님 닮아서, 사모님 닮아서 맞아요. 사모님 닮아서 쪽하고 쪽하고 그랬는데 초등학교 되니까 제가 수시로 아이고 이뻐 쪽하면 얘네는 아빠 뽀뽀 이랬는데 초등학생 되니까 뽀뽀 그러니까 왜 그랬더니 아빠 수염 때문에 따가워. 그러지 안 하더라고. 지금 쳐다만 봐도 혼내요. 쳐다만 봐도 혼내요. 왜 나 쳐다보는 거야 막. 근데 이 입맞춤을 제가 어떤 누구와 다른 사람에게 입맞춤 하겠습니까? 여러분, 입맞춤 하신 분이 누구예요? 네? 애들? 애기들. 우리 남편 하신지 기억도 안 나요. 우리 아내. 그렇죠. 우리 입맞춤 합니다. 그런데 그 입맞춤이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는 대상이고 친밀한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모르는 사람에게 입맞춤하면 뺨 맞고 고소당합니다. 성추행이에요, 그건. 친밀한 관계에만 입맞춤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왜 예배를 입맞춤이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 때문이에요. 예배는 주님과 입맞춤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대상에게 입맞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입맞춤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입맞춤하는 대상이 뭡니까? 세상의 돈에 입맞춤하고 세상의 명예에 입맞춤하고 나에게 박수 쳐주는 사람에게 입맞춤하고 내 입맛에 맞는 환경과 상황에만 입맞춤하지 여러분 주님과 입맞춤하고 계십니까? 입맞춤한다는 건 왜? 집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아모스 시대의 불행이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입맞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모스 시대의 불행이요? 오늘 우리 시대의 불행입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슬픔과 어려움의 상황들을 알고 있다.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말 걸어 오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딱딱한 의자에 앉아 한 시간을 견디고 버티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예배입니까?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이곳에 좌정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오늘 우리는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무장을 해제하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장을 해제하세요.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삶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인정하세요. 내 삶의 자리가 고단하고 낙심천만이라도 예배 가운데 지금 나를 만나주시고 손잡아주시는 주님의 그 견고한 손을 만나면 용감한 사람 되는 거예요. 예배자, 용감한 사람,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